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특송을 하셨는데 화나다가도 기분이 안 좋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누구 덕분에 여러분의 아마 신앙의 은사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나의 신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의 신이고, 또 어떤 분은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자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는 집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네, 제 마누라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아유, 괴짜다, 인생을 왜 그렇게 살지가 아니라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아, 부인을 신처럼 모시는구나. 여러분, 부인을 신처럼 모시면 죄가 될까요? 남편을 신처럼 모시면 죄가 되고 그게 우상이 될까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신처럼 모시면 그게 죄가 됩니까? 일명 마마보이라 하죠. 정말 죄가 될까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상일까? 진짜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벗어난 사랑입니다. 사랑을 중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신격화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격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빠 나의 왕자님이야,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 간다 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 사심이 없고 죄를 벗어난 아이들, 그들의 실수와 우리가 보기에는 컵을 깨뜨리도 어떻습니까? 면죄부가 주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왜 탄생시켜 주셨을까? 아이러니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냥 기다려야 돼. 그때를, 마지막 날을. 그러한 사람들만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7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그냥 저 또한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그러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확 좀 하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확 좀 해라고 확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답답하다면서 확 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 방법대로 합니다. 저는 예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개꿈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 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윤경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뵙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저의 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윤경환 목사님께서 물레동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한 3천만 원에 월 200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 30만 원에 물레동 성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마음껏 풍악을 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6월 중순에 다음 달이죠. 이제 나가야 돼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윤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이 성전이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10몇 년 전에 그분이 꿈에 나왔었는데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해결이 되고 이곳에서 마음껏 이제 풍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시온산 부흥이, 밤에도 역사하는 새, 자지 않는 새, 우리 그러한 분들이 또 우리 윤 목사님을 또 후원해 주시고 저희가 성전세 없이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5천에 700을 납부해야 됩니다. 5천에 700.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다 하셔야 됩니다. 1금융, 2금융, 3금융까지 대출을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세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바이블 미디어 교회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거예요.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윤경환 목사님께 시온산 부흥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본문 한번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때는 몰랐죠. 왜? 사랑이라는 언어가 없었으니까. 표현은 하는데 글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언어만 없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사람들이 더 영특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이꼬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글입니다. 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합시키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박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야. 좋아져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지. 희생 또한 어때요? 배려 또한 어떻습니까? 양보 또한 다 사랑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없었으니까 창조자였고 조물주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전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인봉은 이 땅에서는 풀 수 없습니다.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 가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해서 창조하셨는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창조했지?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야, 말씀이 곧 사랑이라 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창조하지? 예, 우리의 육을 쓰고는 이 천지의 창조의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가면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쫙 이해를 해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진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말을 잘해야 돼. 야, 말을 잘해. 말로 인해서 화가 오고 복이 온다라고 합니다. 에이,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또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말로 인해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나 사주팔자대로 살겠지. 나는 엄마 아빠를 잘 만났는데,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말로 인해서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일본 사람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 사람 중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시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에게 왜 발견했을까? 그래, 네가 똑똑하다. 너희 민족이 국가가 제일 똑똑하다가 아니라 일본인들이여 전 세계를 사랑하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일왕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라. 지구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 입자예요. 특수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해 보니까 모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다가 똑같은 물인데 사랑 감사하니까 입자가 육각형으로 아주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 감사. 근데 이 똑같은 물에게 악마하니까 순간적으로 입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하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또 이태리어 고맙습니다. 독일어 고맙습니다. 단케죠. 프랑스어로 고맙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자가 바뀌더라고요. 중국어로 마찬가지, 영어로 마찬가지. 근데 영어로 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가 이렇게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망할 놈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라는 겁니다. 해주세요 하니까 입자가 육각형으로 아주 아름다워지고, 근데 반면에 하지 못해 부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물의 입자가 이렇게 깨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는
물이 입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입자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언어, 감사라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를 딱 말을 하는 순간 입자가 육각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멋있게 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물이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마음을 먹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입자가 이렇게 만물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햇반을 사가지고 햇반을 2개를 딱 사가지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감사, 사랑, 감사, 햇반, 감사 이러니까 일주일이 되어도 곰팡이가 안 피는데 이 옆에 햇반에게는 죽여버릴 거야. 에이 햇반 짜증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금세 3일도 안 돼가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렇게 창조를 놓으셨습니다. 오마토 마사로라는 일본인이 발견할 때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70%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이 70%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파장을 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기분 나빠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기도빨이 먹혀 안 먹혀? 먹힌다. 물도 먹히는데 만물의 영장이 안 먹히겠습니까? 자, 경복궁으로 넘어갑니다. 창덕궁으로 갑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쏘고 바늘 가지고 똥침을 넣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글을 씁니다. 희한하죠? 사랑, 감사, 글을 써가지고 물에다가 딱 보여주면 입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욕을 쓰면 또 안 좋게 바뀝니다. 여러분, 만물도 글을 알아듣습니다. 우리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도 너무 좋아하고 오직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부모님과 헤어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 조금 있다가 헤어질 거야. 너 이혼해 그래도 이혼해도 좋다. 결혼해버립니다. 그만큼 사랑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창세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 권한을 다스리라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아들한테 상속을 하지 종한테 절대 상속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 이루신 것입니다. 4,00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거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들로 이미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진정 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요 근래에 받아들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섭리를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끝까지 참고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율법을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볼 때는 율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은 어마어마한 고도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진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 말씀 가지고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 이러한 고도의 학문을 알면 무엇합니까? 율법 진리를 알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심판하고 죽이기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실수했네. 너무 잘못했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니잖아요. 신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 예정을 이뤘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을 빨리 내어주지 않으면, 평소에는 예수님이 잘 도망 다니시잖아요. 돌을 얼마나 잘 피하시는지. 예수님은 돌을 한 대도 맞지 않습니다. 핍박하면 도망가십니다. 요리조리 다니십니다. 골문에서 잡아야 되는데 밤에 잡으러 왔습니다. 밤에 천군장이 왔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자가 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조선 제일검이 있듯이 유대 제일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덤날이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나도 죽고 제자들도 다 죽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놈이 특별한 이 겁이 없는 제자가 있어요. 칼을 차고 다니고 아주 용맹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인해라. 반드시 부인해라. 나는 십자가 길 가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때에 맞게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몸에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새끼 죽고 나 죽습니다. 절대 선생님 몸에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맞아요. 우리도 선생님 죽으면 우리 따라 죽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군장이 왔을 때 말고라는 이 종이 예수님을 포박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칼을 샥 빼가지고 어때요? 길을 잘라버립니다. 진짜 무사했습니다.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의 칼솜씨가 아니라 베드로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끌고 갈 건데, 그 당시에 초석을 다지는 사람, 과연 겁 있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한 교회를 세울 때 믿음이 왔다 갔다, 불신했다, 불신하지 않았다가 좋았다 말았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본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데
과연 겁 있는 제자를 통해서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놈도 따라 죽겠구나. 저놈이 칼을 들겠구나. 칼을 들면 다 죽는 겁니다. 베드로도 죽고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칼을 뽑지 말라 했습니다. 칼 뽑으면 칼로 망한다. 세뇌를 시키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을 해버립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결국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 때도 칼을 뽑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청군장 앞에서 칼을 뽑아도 어떻게 될까?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변을 하십니다.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제자들을 살려달라.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나 잡으러. 흔쾌히 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버린 거지.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면 다 추포하다가 죽여도 좋다라고 했는데 압수영장이 아니라 살생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뜻 몸을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청군장이 어때?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은 대장을 알아본다고. 청군장이 예수님의 눈빛을 볼 때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야, 원래 대빵은 다 도망가는데 자기 오른팔 왼팔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도망가는데 야, 저놈은 다르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내가 들은 소문하고 다르네. 저자는 진짜 사악한 자가 아니구나.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또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겁 많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목사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면 죽는데 제사장 뜰에 그 주관권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서 모닥불에서 어때요? 예수님 고문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어제까지 나 제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너희들 말이 맞다. 나도 한때 함께 했지만 나도 그를 쫓았지만 아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배교를 합니다. 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났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여러분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천국 열쇠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그 키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겠어요? 아무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누라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로또분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 싹 닦아버릴 겁니다. 입 싹 닦아버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천국의 열쇠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석,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믿어주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려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냥 배가 닻을 올리기만 싹 가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눈물을 머금고 3번 부인합니다. 이 3번 부인은 겁이 많아서 배교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그래, 저분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지금 여기에서 같이 짊어지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하는 게 살기 위해서, 네, 대적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지.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 그 배교가 아닙니다.
하물며 독립운동가들도 그럴진데 민족의 역사, 초석을 쓰는데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0.1%의 이 불신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쓰면 아니 됩니다. 열받아도요, 함부로 욕을 냈어도 아니 되고, 대신 어쩔 때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깨에 힘주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쪽팔린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에 있고 어디에? 율법이란 말씀, 성경 말씀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가사를 잘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요. 노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만 읊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못 외워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지식, 전략, 전술 진짜 꿰고 있습니다. 그 축구를 못해. 우리 여기 혹시 방위 출신 있습니까? 예. 네. 저도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마치 월남전 갔다 온 것 같아. 걸프전 참전한 것. 해병대 출신 같아. 특공대 출신 같아. 근데 총을 못 쏴. 그와 같습니다. 축구에 지식은 많은데 축구를 못해. 실력이 없어. 어떡할 겁니까?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과서 되고 지침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힘을 아는 게 힘이니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알고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비사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을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성경 구절, 이거 아시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 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와, 이 성경 거짓말이야. 162세 어떻게 애를 낳아?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우와, 182세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리고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아마 아주 사랑하는 성구가 될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탄생하는데 아담 이후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5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130년인지 105년인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뭐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진짜냐 아니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다는 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홍수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가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포도주 한잔하고 술이 취해서 자는데 어떻게 너무 더워가지고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아들 3명이 등장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야, 아버지가 술 처먹고 지금 바지 내려서 자더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 노아가 대노를 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잘못은 함이 했는데, 아비가 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성구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7장에는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라 하였습니다.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의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한다 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함이. 그러면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에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우리 남성들 아무리 고지식하지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시는데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시더래 이 말을 했는데 그냥 야단만 맞아야지. 재수 없으면 뺨이라도 한 차례 맞겠죠? 근데 저주받을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혼인문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뜻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왜 죽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잘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노아의 아들 함이 가나안을 낳았는데 이 가나안의 이 아들, 이 씨가 누구의 씨겠습니까? 노아의 부인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노아에게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지나고 나서 적혀지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저게 뭐지? 라고 하겠지만 고도의 비유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비유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들어서 비유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뜻은 계모와 구합하지 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야! 안 돼!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못하고 누굴 저주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에도 이 말씀이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로서 진리가 되고 양날의 검이 되어서 지구촌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노아는 502세 셈을 낳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502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500세 된 후 나옵니다. 그러나 502세로 빼는 공식이 있는데 그냥 답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걸 사람들이 풀지 못합니다. 자, 셈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라고 셀라는 30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4세에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고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에 보세요. 1056년 더하기 892년 다음에 몇 년입니까? 네? 1948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탄생하고 민족이 탄생한다 했습니다. 국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탄생했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욕하면요, 그냥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아브라함을 왜 욕해? 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가서 아브라함을 욕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가 아니라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인한테 가서 아브라함을 욕하면 어떻게 된다? 총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만민의 어미라 하였습니다. 고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영웅 호글이었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4명의 왕을 목을 지근지근 밟고 이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될 때는 전투병이 등장합니다. 318명 딱 추려가지고 쳐들어갑니다. 3,000명, 10,000명도 꼼짝을 못합니다. 특공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웅 호건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이뤘습니까? 자기 부인이 몸을 팔아가면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믿었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라면 그러한 욕을 보이면서 자기 남편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왕한테 가가지고 안 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 이제 왕하고 살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사 사라의 태를 닫았습니다. 사라의 태문을 열어놓으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남의 씨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라는 어때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사예요. 1948년 AD,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는데 1948년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라고 재림의 역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이미 재림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재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948년 AD 1948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건국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여러분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1948년이 그대로 동시성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육의 아브라함이요.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열매 맺은 나라에서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의 국기가 빨갛잖아요. 태양이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섬세하며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원래 일본에서 이 조선 땅 배 타고 쳐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처음엔 쳐들어가자. 야, 제국이다. 우리가 점령하자 하지만 오다가 제주도 도착하기 전에 독도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치면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미 국경을 끊어놨잖아요. 각 나라별로. 바다가 국경이고 강이 국경이고 산이 높은 산맥 늪지대가 사막이 국경이 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해라는 겁니다. 맨날 며칠 배 타고 가다가 사막을 걷다가 산맥을 넘어가다가 쳐들어가다가 죽이려고 침략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산맥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를 만들어 놨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어때요? 침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핵 2개 맞아본 겁니다. 원래는 이게 예정이 아닙니다. 핵포탄 2개 떨어진 게 무엇이 예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멈추지 않으니까. 국기대로 빨간 진짜
진짜 일본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무라이 정신. 잘 배반하지 않습니다. 조선 제일검들은 배반을 좀 잘해요. 그리고 할복을 못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전하 저를 죽이옵소서 하잖아요. 그래 죽거라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상이 피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정신을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국기도 빨갛잖아요. 태양이 되어라는 전 세계 태양은 곧 사랑입니다. 진짜 자기의 그 약속 국가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세권이 빗겨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1948년 아브라함이 다시 탄생합니다. 육적인 여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자,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습니다. 큰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낸다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요? 75년. 75세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1948년 더하기 75하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몇 년? 2023년. 2024년.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탄생했듯이 AD 1948년부터 재림 섭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사람을 뽑습니다. 재림의 역사를 감당할 자를 뽑습니다. 1948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공산주의 시대였습니다. 완전히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반하지 않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할 자가 뽑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세웠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가 중근동 일대를 밟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한이 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 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다.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재림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제일 존중받는 여성이 인권 존중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선진국이라 하는 그 나라는 밤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여성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선 땅은, 이 남조선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밤새도록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하면 112 누르면 3분 만에 뛰쳐옵니다.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국이지. 이게 지상천국이죠. 제일 축복받은 나라지 않겠습니까? 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부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미 1948년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를 뽑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까지 버리고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쳐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난무했기 때문에 반공사상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명자로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재림 섭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75년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2023 때 떠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948년도에 탄생을 75년 지나니까 어때요? 2023년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후 아담이 등장합니다. AD. 후 아담이 등장하고 나서 1948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75년이 흘러갑니다. 바로 2023년, 지금은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서 역사를 한다? 아니요.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되지 않습니다. 이삭 같은 자가 있어야 되고 야곱 같은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12아들 중에 어때요? 시몬하고 레이는 진짜 잔인했습니다. 징조 할머니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몸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살렸는데 이 손자놈들이 섭리를 깨뜨렸어요. 시몬하고 레이가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몰의 족속 세금,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제안이 왔습니까? 하몰의 족속 어떤 제안이 왔습니까?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원하는 땅까지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징조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역사를 이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리가 또 깨져 버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 온치는 75.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천하를 호령했지만 대가 끊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 75명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이 75명이 결국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처럼 우리 AD 1948년부터 2023 75년의 역사가 천년 역사를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2명이니 결국 이런 자 도합 70명이라 했습니다. 70명, 이 말씀에 비춰보면 1948년부터 그 지난 7년 지나서 1953년 아니면 54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3이 흘러갑니다. 70년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를 택해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그리스도교가 탄생했고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누굴 봐서?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섭리 때는 여러분 혹시 구름 타고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기다리신 분 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몰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이 언어를 몰라도 사랑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블 미디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론이요, 지식이요, 나가서 진리구나.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적인 말씀을 확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고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성결교에서 쓰는 언어인데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의 사중복음은 재림입니다. 재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재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은 곧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데 예수님은 곧 누구다?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재림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르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은 자기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또 옆에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돌 하루방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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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사랑으로 삶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일어날 수 없다. 그 기도는 반드시 비껴간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로 하나님의 강림 또한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사정복음은 재림을 맞이하며, 재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곧 재림을 맞이한 거다. 재림을 맞이하니 재림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회복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재림, 믿음, 성령, 회복. 이 네 가지 강령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가 탄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탄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거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48년부터 2023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짜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진짜를 보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재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열국의 아비라였습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교단을 이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비입니다.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 이슬람교인, 유대교인 구분을 시키면 아니 됩니다. 다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하는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장로교인들, 여기 장로교인도 계시는데 우리 총재님은 천주교인이시죠? 천주교 4대째세요?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아, 기독교. 예, 개신교로 개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이 교파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으면 제발 싸우지 마라. 함부로 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데 진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교의 길을 갔는데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알면 욕을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계속 욕을 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재림 역사를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섭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깊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이렇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회복, 하나님의 역사에 회복이 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맞이해서 재림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윤경환 목사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시온산 부흥이 밤에도 승리하는 샌데 아무튼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짝 흘리고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더듬고 더듬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고 이렇게 동시성으로 재림 역사 또한 새천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진짜 영으로 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1948년부터 2023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사단이 미리 알고 하나님의 재림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50년도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새 승리는 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부활해서 다시금 역사가 출발이 되었고 이 땅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종교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당연하죠. 그처럼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 교단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이 바이블 미디어를 탄생하게 해주셨으니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탄생한 그 모든 창조의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멈추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